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첫 번째 평균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평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평균이 남극에서 집단 생활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마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이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펭귄들이 이렇게 그 얼음 위에서 뭉티기로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펭귄이라고 하는 집들이 이게 사회생활을 한다, 공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펭귄의 식사는 남극에서 얼음 위에서는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얼음 밑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펭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펭귄이 물에 뛰어 들어가서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사는데, 물속에는 잘 알다시피 그 남극에는 펭귄을 또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짐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펭귄들이 막 뒤뚱뒤뚱 막 걸어가다가 물 앞에 딱 서보면 거기 자기를 잡아먹으려던 무슨 해마나 무슨 이렇게 다른 흰곰이라든가 난 곰들이 있으면서 잡아먹을까봐 이 펭귄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뛰어 들어가는 펭귄은 그 확률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지만, 재수가 없으면 제일 먼저 뛰어들었다가 먹여봐야 펭귄이 자기가 고기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펭귄은 습성상 제일 먼저 한 마리가 뛰어들면은 그 뒤에 있던 것이 우르르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펭귄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위험도 있다, 또 상당히 기회를 먼저 잡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펭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첫 번째 펭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고린도전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첫 번째 펭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동족과 혈육과 친척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전해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에 막연한 문제와 어려움과 곤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인생이 될까?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도저히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물음표다, 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인생이 이렇게 풀려지는구나 라고 하는 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해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가장 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 일을 잘 감당해요. 그렇지만 때때로 사도 바울도 어려움이 있었죠. 첫 번째 들어가다 보니까 환영받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도 보게 됩니다만은, 또 그곳에서 풍토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른 이방인적을 다니다 보니까 건강에 또 적들의 공격에도 노출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쓴 바울의 서신이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데는 어떤 곳인가? 먼저 보면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성지순례를 하시다 보면 고린도에 가셔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라고 해서 이 표지판이 써있는 교회를 만날 수가 있어요. 조금은 이제는 그리스에서도 고린도가 약간 좀 움츠러들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아주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항구가 있어서 그곳에서는 수없이 많은 물자와 물동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아주 해외적으로 무역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졌죠. 또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제조 공장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이 벌려지는 곳이죠. 돈이 잘 도는 곳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체육 행사를 2년마다 한 번씩 여는 거예요. 여러분 4년에 한 번씩 월드컵과 올림픽이 열리는데 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한번 행사를 치고 나면 국가적인 위기까지 막 겪는 나라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2년에 한 번씩 이 올림픽 같은 걸 한 번 치러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엄청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토론과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쓰는 분들 아시죠? 아고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고라. 이것이 바로 이 논쟁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의견에 대해서 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이런 것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일찍이 대학 같은 경우도 세워져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있었고 또 그곳에 아주 놀라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방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방 신전도 많이 있었다. 우상이 득실득실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고 가면서 남기고 또 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사람의 채취와 분위기를 남기지만 또 이 신앙을 또 남긴단 말이죠. 세계 곳곳에서 몰려드니까 거기 다 우상단지들 또 혹은 뭐 이방신들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와서 섬기는 그런 지역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이 도시가 되어졌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던 중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AD 한 50년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약 1년 반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반을 머무면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곳에서 만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였습니다. 그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 제거조 공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직업 성경 주제 이렇게 얘기해보면 천막 만드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아마 기술을 익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10만 명이 모이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있는데 이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많아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가지고 특징이 뭐냐? 나는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회당장의 허락만 받으면 얼마든지 회당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교 지식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세상 지식도 얼마나 투철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회당장에 가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가발리알생인 문화생이다, 나는 다수에서 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를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그 회당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믿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유대교를 전하고 유대교의 신앙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바울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들음으로 말하면 믿음이 생겨지는 것처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졌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뀌면서 야, 내 인생에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소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이렇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왜 바울은 엉뚱한 소리를 이 시간에 하고 있어? 왜 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바울을 향해서 점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는 이런 모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놓고 에베소를 가면서 복음의 선교 여행을 쭉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 문제가 생기더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많은 지역에, 또 우상이 많은 지역에, 세계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에, 또 여기서 보면은 철학적인 그런 아주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훈련된 지역에, 유식한 지역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참 세상적인 여건은 조건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교회를 생각을 할 때에 출발할 때 사람이 많은 지역에 가서 교회를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 기왕에 할 거면 좀 부자 동네 넉넉한 데서 교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똑똑한 데 가서 교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다 갈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는 내 파, 내는 우파, 넌 좌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 우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와서 생활한다. 아, 이거 저기 내가 우상 섬기던 건데 괜찮아 이렇게 들어와서 먹기도 하고 나한테. 또 음행적인 그런 부분들에서는 종교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인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교회로 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또 그런 일이 있지 않다. 또 온갖 은사는 받아가지고 나는 성령 은사를 받아서 나는 방언한다, 나는 예언한다, 나는 지식을 전한다, 나는 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사주의와 열광적으로 또 시끄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데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의 전서의 말씀을 먼저 보내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으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어차피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양식 가운데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 때문에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받은 바울과 형제소수되는 이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다,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 가운데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핸디캡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12사도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거예요. 다른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셨다. 가라,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미션을, 명령을 받아갖고 움직였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을 만나는 확신, 이방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확신을 갖게 되어져서 늘 어디든지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천주교에서는 신자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불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는 성경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성도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부딪히냐? 저는 죄도 짓고 제가 할 일도 잘 못하고 제가 늘 그렇게 해서 겸손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라고 불러주고 인정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여러분, 나는 뭐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의 어머니다, 나는 누구의 친구다, 누구의 동생이다, 형제다,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적인 믿음의 안에서는 나는 성도다라고 하는 마음을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바로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처럼 모든 것 올바르고 정의로워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을 덮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기에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용납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가운입니다. 제가 지금 가운 입고 있죠? 이 가운이 뭔지 모르시진 않겠지? 이 하얀 찬양대가 가운을 입죠? 가운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여기 올라가야 멋있으라고 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가 좀 이뻐 보이라고 뭐 저렇게 입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의 것을 덮습니다. 새 것으로 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서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자가 제것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서 덮어주셔서 제가 서는 겁니다. 자녀님들 마찬가지. 가운을 입으신 것이 그 사람이 그 사람 알고 봤더니 어떻대 저떻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덮고 계시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가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조건과 내 환경과 내 처지가 별 볼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성도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덮어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은혜가 없이는 내가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인데, 나는 때로는 정욕이 심한 사람인데, 나는 또 무엇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덮어주시고 거룩한 자라고 성도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성도가 되어진 비밀, 성도가 되어진 축복, 성도가 되어진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도 거룩하니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믿음 가운데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고 했던 말씀이 바로 감사하면 된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어떤 분은 간혹 가다가 그런 말씀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바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쓰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비밀을 아시는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예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장차 주어질 복을 생각하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감사하는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아까도 이거 첫 번째 팽개와 같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니 얼마나 생생한 간증과 주님의 능력을 바라봤겠어요. 나도 옛날에 저렇게 믿었었는데, 내가 저렇게 배척을 했는데, 저렇게 주님과 무관하게 살았었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올 한 해도 더욱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의 현장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또 주님 안에서 그 작은 것들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 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지 간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감사할 만한 교회가 아니,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교회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싹 해나가지고 무슨 은사 따라서 막 나뉘게 되어지고, 또 누가 세례를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무슨 그리스도파 막 나눠서 싸우는 교회고, 나눠져 있는 교회고, 또 무슨 하여간 이게 온갖 음행의 교회까지 들어왔던 그런 교회고, 여러 가지 혼란이 오는 교회. 그런데도 바울이 그 교회를 볼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온갖 걸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너무나 많다. 왜 집어는 말씀을 읽고, 왜 자식은 어렵게 만들게 되고, 왜 날씨는 이렇게 요즘 겨울에 춥지도 않고, 별의별 거 생각하면 문제와 환경과 여건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감사의 조건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같으면 사도 바울 같이 내가 개척한 교회 참 몇 년 되고 좀 좋은 소식, 부흥한다는 소식, 놀라운 소식을 막 들어서 기쁘다, 너무 좋다 막 써서 보내야지 이게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에요. 더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힘들고 나뉘어져 있고 싸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귀로 들려오는 일이 있거든 간에 사도 바울과 같이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는 30표를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것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종교, 우리 기독교인은 소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때로는 환난을 당하도 여건을 당하도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도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믿기로 하면, 한번 결정을 하면 끝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것. 여러분, 바울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했던 그런 간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것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간혹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죽을 뻔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들을 하냐, 바로 자기가 인생이 필린 것 같이 지나간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사람, 혹은 자동차 사고로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인생이, 자기 죄라든가 자기 인생이 그 짧은 시간에 필린 것 같이 쫙 영화처럼 확 지나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내 인생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에 다 볼 수 있잖아. 사람도 그 정도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말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다라고 하면 끝까지 책망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달려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처음과 끝이 다 똑같구나. 얼마나 귀한 복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지 않아. 너는 첫 믿음을 어떻게 그대로 끝까지 지키니 참 귀하다.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너 2004년 14년도에 그런 마음과 결정을 했는데 그냥 뭐 2, 3일, 2, 3주 지나다가 말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2014년도 결정한 것을 주님 오는 이 시간까지 지켰구나.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으로라든가 마음으로라든가 또 어떤 감동으로라든가 주시는 선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을 끝까지 지키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 좋은 걸 알지만 사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괴롭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지키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복을, 우리에게 신실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가장 복되고 거룩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가셔서 늘 주 안에서 복의 복을 더하는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